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람이 출생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 안에는 분명히 그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을 잘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돼서 구원을 교리로 잘 제시를 하고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출생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은 일생이 걸립니다. 근데 어디에 관점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후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출생하게 해주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격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을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그런 그 특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구령의 열매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가 그러면은 독립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구원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성령 침례가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의식으로서의 우리의 간증으로서의 물침례에 그렇게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입증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은혜가 그 은혜의 다양한 형편으로 그 열매를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구령의 열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지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배웠을 때 얼마든지 잘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잘 못 배울 수 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있죠. 그러니까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죠. 영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몸이 구원을 받죠.
그것이 이제 휴거와 부활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두 영역이에요. 하나는 혼의 구원이고요. 새로운 출생. 이건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구원, 구속이라고 말하죠. 단번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모됩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 그것은 성장인데 일평생 자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믿음의 목표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이다. 가지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거 아닌 다음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 그거 아닌 것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코아가 있죠. 코아.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겉껍질이 쪼개지고 겉껍질이 썩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싹이 트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본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 인본적인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어머니의 사랑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기회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요.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성경에서 명령형 그러면은 기분과 감정과 정서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극복해?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사랑, 무슨 영화에서 만들어낸 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감정의 그 폭발, 그런 것은 절대로 그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나중에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첫 번째로 오는 순간에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하라. 그러면 이 부분들은 자기 부인하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죠. 분명히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붙여주셨는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버림받은 생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그 혼의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의 성장이고 영의 성장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인데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진다.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셨는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자 하늘로 데려가셨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래야 괴리가 없다고요. 갈등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남겨두셨는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왔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구약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랑이 있다고요. 신약의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이건 구약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 그 두 가지가 같은 그 부분이죠.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그 구체적으로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동전을 뒤집어 보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에 대한 정의가 된다.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 따로 기쁨 따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여기라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그 결과와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또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특히 관계를 말하고요. 모든 성경에서야 그 믿음이 늘어나고 또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건 관계 확인입니다. 관계 확인. 나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딱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잘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만 주면 돼요. 나한테 빛만 주면 돼요. 꽂으면 열만 발생시키는 그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고 무병장수 그 여건 마련해 놓고 그 안정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유지만 하기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해주셔도 감지덕지할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어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이 계속해서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분이라고요. 그분만 함께 있으면 광야도 상관없어요. 사막을 통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시베리아 얼음판 그 맨발로 걸어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작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모든 히터, 에어컨, 그렇게 환경, 자동차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었는데 그분만 없다게.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는 참된 가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라우디케아 마지막 이 교회 시대 부분은 좀 반대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냐? 다른 것들이 궁핍하다 하더라도 반대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데 예수님이 배제된 그 상황에 만족할 것이냐? 후자를 선택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올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 그것은 관계가 계속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된 그 관계가 건강하더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만나면은 떳떳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쭈삣거릴 것이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여정이고요. 보고 싶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실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좀 보고 싶다. 예.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열매 맺는 것이 쭉 지속이 확인이 되어지면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이 진리를 우리 지체들도 꼭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잔인하게 일요일은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설교 준비도 안 돼 있죠. 마음도 지금 그 형편없죠. 근데 또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 만나는데 그 전만 하겠어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그 열매를 맺는 그 부분들은 바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2절부터 그러니까 17절을 볼 때 주로 이제 사랑에 관련돼서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새 계명이죠. 17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나오죠? 사랑이라고. 그 중간에 이제 무엇입니까?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이 사랑을 실현시킬 것이냐. 샘 레이번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오래된 그 하원 의장을 지닌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친한 친구의 딸이 10대 딸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방문을 했죠. 지금 그 급한 그 일들은 이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 도울 일이 있느냐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도와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장례 절차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은 없다고. 또 이제 뭐 직책인지라 하원 의장이고 그렇게 되니까 뭐 다른 일들이 없었겠죠. 아침 커피는 드셨어요? 아침 간단한 식사 브렉퍼스트라고 하죠. 거기 이제 커피가 딸리니까 뭐 경황이 없어서 그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부엌에 가서 커피물 올리고 이렇게 끓이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의 그 미팅 시간 그것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거 진작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서 내 친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알렸습니다. 미리 전화를 한 것입니다. 짧은 그런 그 일화지만은요, 그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 있고 미국도 대통령제 있죠.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수행하는 국무위원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부분이 명확하게 잘 나뉘어지는데 대통령의 측근, 스태프라고 합니다. 스태프.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계속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장관, secretar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서 뭐 그렇겠죠. 뭐 의견을 잘 안 물어봐요. 그 개념 자체가 결정된 것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쓰시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 쉽게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태프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태프라 하더라도 측근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만 하고 있다.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좀 힘든 그 부분들이요. 다른 목적이 주가 돼서 모인 모임에서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같은 경우에 직장은 돈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유교 사상
특히 그 유교문화공원 하면서 우리가 젖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일이라고 일이 중심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친분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면 그건 뭐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친구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친구를 우리가 그 열매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질, 그것은 돌봄과 섬김입니다. 돌봄과 섬김, 이것이 본질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본질이라. 예? 목회자냐, 목회자의 기본 그거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르쳐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제시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둘 다 확인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인격과 인격,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과 섬김의 관계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따르지만은 마음이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날들의 개인적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극히 이기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교회의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모임입니다. 모임.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임이 해체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배타적이고 독단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옳은 듯이 보이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실행의 최종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냐? 다시 17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감정 아니라고 그랬죠? 기분 아니라고 그랬죠? 내 취향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무수한 예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서로 친구 관계라고 그렇게 또 제시를 했고요. 내가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다윗을 가리켰다고요. 다윗은 뭐 죄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태. 그것은 관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라고 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반응, 시므이에 대한 반응. 다윗을 저주할 때 그 다윗의 측근들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죠. 칼을 빼가지고 그 당장 가서 목을 쳐버리겠다고 명령만 해주시라고 금지시키죠. 금지시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 결과도 하나님의 처사에 달려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숙이 되어져 있는 것이냐? 열매예요.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죠, 동료들이죠, 일꾼들이죠. 가깝게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것은 친분 관계입니다. 바울과 누가와의 관계. 투기고는 어떻습니까?
오네시포로는 또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바울이 격려가 받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바울의 인간관계예요. 바울과 사람들과의 맺었던 그런 관계들, 그 관계들이 집합이 돼서 합의돼서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바울의 열매들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해서 내가 간다. 사람이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이 친구할 사람이 없어서 세리의 친구가 되느냐, 창녀의 친구가 되느냐, 죄인의 친구가 되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무언가가 이익이 확인이 돼야 친구 관계를 맺는다. 그런 시작에서 잘 출발했는데 이익이 없어요. 냉정하죠. 뭐 물건 버리듯이, 폐품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또 관계인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사랑했어요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안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야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그 사회적으로 무슨 그렇게 그 유익한 그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루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갑을 그렇게 말할 때 을의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친구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귀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모든 부분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왔더니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요, 100% 주는 입장입니다. 디모데는 100%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었죠. 단절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왜 서운한 것이 없었겠어요? 그것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 문맥 안에 그 상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모두가 전천년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종고지로 그렇게 믿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져요. 한번 싸웠다 그러면은 이기고야 말지 안 진다고 말이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붙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보통 싸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싸웠다고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나바를 배제시킨 바울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나바의 생애를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배제시켰다.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 여러분의 허점이 지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이고 그런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순종하고. 바울이 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형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자 했더니 디모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말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반응해야 되는 그 반응을 디모데가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바울이 갔을 때나 디모데가 갔을 때나 똑같다고요.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독과 초보 선수로 만난다. 그러다가 계속 성장하죠. 그러다가 이 초보 선수는 이제 정식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연륜이 쌓이면 코치가 되고, 똑같은 감독이 되는 거예요. 동역을 이룬다. 똑같은 전우예요. 똑같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로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다르고 아버지의 역할 다를 뿐이에요. 거기 뭐 우열이 있나요? 우열이 없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라, 그 부분입니다. 사랑의 본질 어떻게 아는 것이냐?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담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죽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가 교제할 때 여자가 확인하는 건 단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외에 뭐 그 욕심이 있으면 하나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는 확인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엔 서로 사랑하는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로마서 5장 6절에 의하면 무엇을 연약하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하느라고 뭐 하는가 본데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하나도 행할 수 없어요. 죄와 연루가 되어 있고 악과 연루가 되어 있고 더러움과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사랑했다고.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것 없는데,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과 하나님의 원수, 거기에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죠?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신 주마저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무엇을 주는 것이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기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인데 부처가 그 일을 했느냐, 알라가 그 일을 했느냐, 마호메시 그 일을 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자신의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요, 가장 거룩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관계를 설정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외 두지 않고 그 사람의 기능 보지 않고 자질, 스펙 보지 않고 모두가 다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라고. 세리여도 상관없어요. 장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상으로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신문파리에서 껌파리 해가지고 최소한 요 정도 돈은 벌어오라. 다시 말하면
새벽기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야기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그건 뭐 정상적으로 하는 생활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숙고하는 마음의 상태가 벌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친구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마주쳤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뭐 쑥스럽고 개면적으니까 뭐 같은 동네 살고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그러면 간단하게 뭐 목례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몇 번 이렇게 마주치죠. 그러면은 이제 알아요. 인식을 한다고요. 어디 갔다 오는 것입니까? 장에 갔다 옵니다. 마트에 갔다 옵니다. 저기서 할인하는데. 그러니까 좀 알려줄 수도 있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 나중에 가서는 자기 뭐 가족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아픈 이야기, 자신의 약점으로 해당되는 얘기. 안 한다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친구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관계가 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예요. 오래전에. 하루는 어렵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들이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꾸 악용합니다. 알아들었죠. 목사의 약점이 있다고요. 목사의 실수가 있다고요. 그걸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힘들겠죠. 친구 관계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무언가를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나 자신이 내 마음이니까. 그 과정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잘 따라가 주지 못한다. 그거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본문에 있다고요. 성경 본문. 제가 신학교 그렇게 다닐 때 가장 맹점이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분주하게 그렇게 막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대조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일 성경 안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그랬죠. 그 성경을 제일 안 읽었던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지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그 12절, 17절 보면은 가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대조해서 다시 보고, 로마서 8장 29절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대조해서 찾아보고, 무슨 그 누가 보면 개론이면 뭐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왜 안 받겠어요? 그런 거 말고 친구라고 해요. 친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배제시키고 그 말씀만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동시에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읽은 다음에 숙고를 해야 됩니다. 많이 읽었는데 별로 남지를 않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세요. 30분 읽었으면 20분, 30분 생각하세요.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친구 관계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거 훈련이에요.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제자 되어지는 것. 훈련되다. discipline. 제자가 되는 것. discipleship. 이것은 똑같은 말로 캐릭터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격, 성품이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복되게 연습하는 것이냐? 인격 성장이에요.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오후인가 그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라크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인격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해서 헌신, 교회 내에서 보면은요, 너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무엇이냐? 무엇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결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지는 사랑과 기쁨에 관련된 가르침.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받은 이후에는 실행한 것만 내 것이 되죠. 실천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영역 안에서만 사랑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게 섬겼어요? 그럼 사랑이 적게 형성되는 거예요. 많이 섬겼으면 사랑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무 쉽죠? 왜 선택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그릇은 2리터짜리 있는데 그 30ml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 영양으로 보면 그 사람은 60배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30개 이미 맺었거든요. 그걸로 만족해버리면 아쉽죠. 열매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잔으로 말하면 나의 잔이 일단적으로는 꽉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면 넘치는 것이 있겠죠. 이게 넘치는 것만 주는 거예요. 넘치는 것만. 내 잔이 우선 채워져야 된다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유익이 되어지고 나머지 것들도 남게 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 말이라고요.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간구하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가진 것만 줄 수 있죠. 없는데 자꾸 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펀지에 물이 꽉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쫙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수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물기를 좀 짜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해요. 짐스럽죠. 부담스럽다고요.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장 친밀한 친구인 것인가, 그걸 확인을 하고요. 일단 확인이 됐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